우리나라에 개봉된 외국 산악 영화 중에 에베레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이가 해발 8,848m나 됩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첫 도전자는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멜러리입니다. 이 멜러리는 1921년 처음으로 도전했고 그 후 두 차례 더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산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멜러리는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그 후에 모든 산악인의 행동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에게 산에 왜 올라가냐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멜러리는 사실은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 멜러리의 도전 이후에 30년 만에 1953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힐러리와 세르파 덴징 노르가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올랐습니다. 영화 에베레스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경은 상업 등반 가이드 시대가 열리면서 에베레스트 등반 열망이 뜨거웠던 1996년 어드벤처 컨설턴처의 롭 허브를 비롯한 20명의 등반가가 함께 에베레스트에 오른 일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하면요, 초창기에 에베레스트로 올 때는 이게 무슨 상업적인 게 없었습니다. 정말 개인이 또는 산악회가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싶으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1990년대가 오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은 내가 에베레스트를 가고 싶은데 나 혼자는 도저히 못 가니까 전문 산악인들하고 함께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뭘 내고요? 돈 내고요. 자기가 돈 내고 나 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좀 올라가고 싶은데 내 개인 실력으로 못 가니까 실력 좋은 사람들이 갈 때 나 좀 데려가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여행객들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레스트에 갈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어요. 이걸 바로 상업 등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일인데 그래도 에베레스트에 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벤처 컨설턴트라는 이 일종의 회사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도 바로 그것의 일종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뉴질랜드의 산악인이자 어드벤처 컨설턴트의 상업 등반대를 이끈 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실은 20명이 올라갔는데 12명이 죽어요. 내려온 사람은 8명밖에 못 내려왔어요. 중간에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5번이나 정상 등반한 아주 베테랑 산악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고 함께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롭은 마지막에 에베레스트 남봉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롭을 비롯한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다가 그냥 꽂고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내려옵니다. 한참을 내려왔는데 일행 중에 저 뒤쳐져 있던 더그 한센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롭이 당신 위험하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같이 내려가자. 그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내가
그동안에 에베레스트 2번 올랐고 이번 3번째까지 올라오는데 나는 저 정상에 못 올라가 봤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저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라도 간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팠겠어요? 롭의 마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리드니까 자기 일행인데 어떻게 혼자 가게 둡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내려가라 그러고 롭이 바로 이 더가 한센과 함께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말 더가 한센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야,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잠시 후에 눈 폭풍으로 인해서 더그와 롭은 함께 죽고 맙니다. 두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산하던 사람도 눈 폭풍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올라갔는데 12명이 죽었어요. 8명만 겨우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 더가 한센이라는 사람, 정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사람들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자기도 죽고 롭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더가 한센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유명한 여행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뭘 해나요? 낙서를 해놔요. 누구 여기 다녀감 이런 거 막 해놔요. 뭐 때문에 누구 여기 다녀감 그러냐? 자기 이름 남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남긴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 안에 이방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되는데 이방인의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다. 이건 대단한 영광이죠. 이름이 남겨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리고 사람 라합, 모압 사람 룻,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아람 사람인데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위만 높은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는 구절로 보아서 그가 아람을 적군의 손에서부터 건져낸 그런 역할을 한 위대한 장군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만이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만도 겪었음을 암시합니다. 그게 뭐죠? 환부를 감추어야 되고 사람들을 멀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병의 나음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서에 그 이름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요인을 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중동 지방에는 나병 환자가 무척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나병 환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느 동네에 많았죠? 소록도. 예. 동네라 그러니까 이제 소록도 거기만 딱 얘기하시는구만요. 경상도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경상도 사람들을 문둥이들이라. 거기 많았어요. 거기 많아서 문둥이들이라 그랬어요. 물론 뭐 소록도는 저 남쪽입니다만은 소록도가 아니더라도 많았어요. 사실은 제 고향에 제 친구 형님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자, 고대 중동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서 성서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나만 장군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변화된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이적을 일으킨 엘리사가 큰 역할을 했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땅으로 사로잡혀 가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어린 소녀도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뒤에 보면은 나만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같이 간 이 종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어린 소녀에 대한 얘기는 본문 3절부터 있어요. 자, 본문 3절 보세요.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나만은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병 고침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종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자,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난리를 피웠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자기한테 보내라 그럽니다. 엘리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나만에게 말을 전하는데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뭐 이런 거라도 좀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물을 좀 뿌리기도 하고, 뭐 주문을 좀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서는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야, 우리나라에 강이 한두 개냐?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 강에 와서 몸을 씻어야 되냐? 가자! 이럽니다. 그때 나만 장군에게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니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간단한 일인데 가서 강물에 몸 담궈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뭘 그러십니까? 가서 몸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바로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
소녀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만의 종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만이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의 말 하찮게 여기면 그만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말도 들었고 종들의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자세, 이게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초청해서 내 종이 병들었는데 당신네들이 예수 스님에게 가서 내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우리가 가서 얘기할게. 그래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백부장 집으로 오다가 또 백부장이 사람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실 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유대 장로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죠. 유대 장로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줘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의 말조차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팔려가는 당나귀를 너무 잘 듣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서 그런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아집에만 사로잡혀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선배 한 분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제가 그 선배 말을 듣고 그 소설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소설이었어요. 제가 그 소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작가인 크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 말고도 몇 개의 소설을 더 썼어요. 그 중에 이 해태성이라는 소설을 쓴 적도 있는데 이 소설을 쓸 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해태성이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크로닌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열심히 쓰는데 잘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다 아이고 답답하니까 바람 좀 쐬러 갔다 오자 그러면서 바깥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 나가다가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앵게스라는 농부였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유 요즘 소설 잘 써집니까? 이랬더니 아이고 안 그래도 그 소설 때문에 고민입니다.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랬더니 농부 앵거스가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지만은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 위에 씨를 뿌리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농사짓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면은 결실을 얻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계속해서 열심히 쓰면 언젠가는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농부한테 그 말을 듣고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잡고 소설을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성한 소설이 해태성이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만 장군이 변화된 두 번째 이유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에 의하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글을 읽은 후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게 나병 환자 보내가지고 나병 못 고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하나님이라서 나병 환자를 고치냐고. 되도 않는 일을 가지고 하라 그러놓고 못하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우위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다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올 필요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선지자 이리 오라 그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장군인데, 아람을 구원한 장군인데 왕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나병 고친답니다. 좀 오라 그러죠. 그럼 아람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편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야, 니네 나라에 나병 환자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좀 보내라. 그래서 우리나라 장군 병 좀 고쳐주게 하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나병 환자가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한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환부를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막 딜딜 감고 하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왜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점은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온전하게 고쳐졌어요? 덜 고쳐졌어요? 덜 고쳐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안수를 두 번째 또 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깨끗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한 번 안수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안수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도 해야 된다. 두 번 해서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세 번째 또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성적이 시원찮은 사람들, 머리가 나빠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러셨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점수 더 나오는데 노력을 덜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못 얻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열매를 얻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 최선의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김준양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아주 약한 분이에요. 근데 병원에도 참 오래 다니시고 자주 다니시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80대 중반까지 아주 활동을 잘 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글쎄 제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1등 환자라 그러지 뭡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1등 소리 못 들었는데 병원 와서 1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의 이 말씀 속에 그가 약한 몸이지만 오래 사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등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약한 몸이셨지만 오래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죠?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노력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알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나만 장군이 변화된 세 번째 이유는 감사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보세요. 나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막 환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를 얼마 내느냐? 우리 돈으로 한 2억 된다 그래요. 금 6,000개는 우리 돈으로 얼마 되느냐? 한 5억 된다 그래요. 두 개 합치면 한 7억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7억 정도면 이거는 이 돈으로 병 고치려고 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돈으로 안 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만이 제일 잘 알아요. 아니, 자기 나라를 구원한 장군인데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나만이 준비한 이 7억 원어치의 금이나 은, 이거는 결코 병 고침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사례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예 자기 나라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병이 낫게 되면은 사례를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금도 은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복 10벌을 준비한 것은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15절에 더욱 잘 나타나요. 나아만이 몸을 깨끗하게 회복된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어서. 예물이라고 그래요. 예물. 자기가 가져온 모든 걸 다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러죠. 예물로 받으라고. 사실 엘리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죠? 엘리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예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가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나만이 훌륭한 점이죠. 고침을 받으러 오면서 고침 받은 후에 드릴 감사의 예물까지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저명한 심리학자로서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두세요. 참 좋은 말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해진대요. 그러면은 나만도 어때요? 이미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하게 된 거라는 말이죠. 감사의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축사예요. 축사가 뭐죠? 네, 축복 기도라고 해도 되고 감사 기도라고 해도 됩니다. 새 번역에는 예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을 감사하셨다는 뜻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감사하셨는데 잘 감사할 줄 몰라요.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신세를 졌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너무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아일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양봉업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뭐냐? 3년마다 한 번씩 자기들이 채취한 꿀을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히 꿀 다 채취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그걸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준대요. 바보 같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 전통이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 벌은 누구 거예요? 양봉업자들 거예요. 벌이 날아가서 이 꽃들, 밭작물 이런 데서 꿀을 채취하잖아요. 꽃이나 밭작물은 누구의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또 고마워서 얼마나 꽃들 잘 키우겠어요. 윈윈하는 길이죠. 이게 감사의 마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감사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변화는 우리에게 3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것. 둘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모습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